오늘은 로마서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죄는 속이는 가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즉 나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던 율법의 계명이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우리 본문에는 접속사 빠져갔습니다. 이는 혹은 왜냐하면 이 접속사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명을 이용해 기회를 탔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즉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의 계명을 사용해서 율법의 계명을 이용해 우리를 속이고 오히려 죄를 짓게 해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1절은 8절의 죄가 기회를 탔다는 죄가 계명의 지렛대를 이용했다라는 개념으로 또다시 돌아가며 말하고 있죠. 8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죄가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율법이 나를 속이고라며 속이고 죽이는데 이용된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속이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충동하여 속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아담의 경험을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경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죽게 만들 때 죄가 기회를 탔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할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계명을 악용해 유혹했고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사실 그 계명은 생명을 주어야 하는데도 죄는 영리하게 오히려 계명을 이용해 속이고 범죄를 유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이 여겼던 자였죠.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그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죄의 덩어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너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속였다는 것이죠. 율법은 해야 할 일을 행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드러나게 행한 죄는 범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바울은 죄를 통하여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나로 하여금 율법을 잘못 알도록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즉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명의 본질을 깨닫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다라며 고백을 했습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킨 자신의 공로와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생명을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을 갖도록 바울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율법의 문자가 아닌 율법의 본질을 율법의 찬 의미를 깨닫게 되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라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속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죄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런데 전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죄가 그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자 바울의 고백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가 나를 속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열심을 내는 공동체 안에 주를 위한다는 그것이 결국 나의 훈장이 되어지고 나의 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과거 자신처럼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지킴의 공로를 구원을 얻음에 추가하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 향하여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 그 뒷장에 있는 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인 줄 전에 알았다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썩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을 낸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 그것이 뭐였대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르지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조그마한 한 가지를 했다라고 내가 했대요. 어려서부터 다 했대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건데, 바울은 죄에 속아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어떻게 정말 외치고 있는지, 그도의 은혜로운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여기서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 기쁨의 소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속여 그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왜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즉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애도된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과거 바울은 다른 사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의 선동자로 가르치는 교사로 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저주받을 짓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달으면 내 과거의 삶이 다 스크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삶이 스크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깨닫자 말자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거는 저주받을 짓이다, 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깨닫기 전에 그 삶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외쳐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내 과거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바울은 저주를 받을 짓이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과거에 자기 친히 그렇게 살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깨닫는 자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지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은 없다는 것이 바울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지 그 율법의 기능이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의 기능이었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는 그들이 얼마나 죄에 쏟고 있는 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그건 쏟고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라면, 정말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라면은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깨달아지고 있지 않는 이런 목사님의 열정이 참 좋아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왜 저러실까? 왜 바울은 저렇게 외칠까? 라는 그 이유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율법은, 계명은
본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바울은 율법의 효력에 대해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이를 것이라고. 그러나 결과는 그와 정반대의 상황인 것을 율법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것을 생명의 길로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는 정반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쏘갔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좀 쏘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바울은 쏘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쏘겠다는 거예요? 죄가 쏘겠다는 거예요. 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죄가 나를 쏘겠다라 그런 발견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축복된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주어진 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썩은 자신을 발견하거나 자기와 같은 쏘가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하여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복음을 받았었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 향하여 호통쳤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바람직한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율법의 작용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야 내가 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쏘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죠,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 문은 협착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면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구원에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내가 쏟고 있다라는 것을 죄가 나를 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도 죄는 동일하게 쏘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쏘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람이 없었습니까? 왜 지금까지 깨달음이 없었습니까? 죄가 쏘기는 것을 쏘기는 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시간을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움에도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쏘갔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쏘갔다는 것이. 쏘갔다고 생각하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누군가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쏘가서 부도나 버렸어. 내가 믿고 그 동창생에게 돈을 투자하는데 쏘가버렸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돼요? 나쁜 마음이 들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죄가 우리를 이렇게 수십 년을 썩였다는데 그 죄가 안 미워요, 여러분들. 근데 그 죄를 아직도 껴안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쏘갔다는 거예요. 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쏘가면 미움이 생겨야 되죠. 여러분, 지금의 내 자신을 보고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있었고 들은 것만 해도 신구약 성경을 몇 통독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변함이 없는, 달라짐이 없는 나를 보고 죄에 속았구나.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뱀이 보여준 행동과 같은 방법으로 죄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속이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율법의 도구로 삼아 바울을 속였습니다. 죄가 바울을 사망에 그래서 이르게 했지요. 죄는 뱀을 통해 바울을 속였을 뿐 아니라 속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망당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울이 눈이 번쩍 든 것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투자하면은 정말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라고 투자했는데 결과는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투자했는 것까지 다 잃어버렸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바울이 그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나는 생명을 줄 줄 알았는데 내가 깨닫고 눈을 열어보니 생명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몸은 사망의 몸이다. 이거 외쳤다는 것이죠. 내가 눈을 떠보니까 황금이 내게 쏟아진 것이 아니고 빈털털이라.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다시 나에게 구원의 손을 줄 수 있는가 이 외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외침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았다라는 것이 와닿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자람이 없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되죠. 이제는 뭐만 붙들고 살겠다는 겁니까?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진짜 깨닫는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속아야 될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바울은 거듭난 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거듭나기 전 지난날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율법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랫동안 율법과 죄에 대하여 눈이 멀었고 깨닫지 못한 무지함 속에 지냈던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것이 너무 속상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각자 신앙의 횟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이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로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수십 년을 달러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우리를 썩이는데 썩이는 그 죄에 내가 혹했기 때문에, 유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유혹당했기 때문에 결말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눈이 멀고 깨닫지 못한 이 무지 속에 지난 것을 한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다시 산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과 같이 율법과 죄에 대하여 눈이 멀어 사망당하는 사망의 몸으로 무지 속에 지내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절규에 가깝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바울은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죄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추상적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자
그것이 깨달아지자 그는 뒤집어졌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사망을 당해봐야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바울은 자신이 사망의 몸인 것을 알았기에 그런 사망에 있는 나를 사망으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칠 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더 기쁨과 능력으로 오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와닿는데 가슴은 죄인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죄인인 것이 와닿는데 가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이 계속 유수도 되니 자람이 있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통한 우리에게 준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8절에서는 바울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인 11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둘 다 죄가 이 무서운 방식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가공할 능력을, 본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여기에 속였다는 의미는 완전히 속였다는 것, 완전히 속였다는 것, 깜빡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속아버리니까. 여기서 바울은 죄의 기만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죄가 완전히 자기를 속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죄가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나를 완전히 속인 만큼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완전히 속일 만큼 죄는 가공할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세상적으로도 나름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나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죄의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얼마나 많이 썩어왔는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그 많은 영양분을 먹고도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이 썩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죄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세력이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마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일 만큼 죄는 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죄는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까지도 속일 수 있을 만큼 죄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친구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인데도 그것을 말해서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신은 몰랐지만은 거듭난 후에 보니 죄에 속이면 내가 속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세력이 큰지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죄는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도 너의 선행을 보이는 의가 있어야 되지 라고 속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받고 정말 기뻐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죄에 속아서 그래 우리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 되지 이렇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거 외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단은 아니야. 그래도 네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 외에 봉사하고 섬겨야 되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안 섬겨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니죠. 섬김을 구원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의 길로 얻는다라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이렇게 교회에 섬김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그것으로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우리의 뭐 의가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이지 아니야. 그래도 교회는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돼. 그런 예배당의 출입은 사단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사단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속입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데 종교를 갖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데 이게 속이죠. 여러분. 다 속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똑똑하다는 세상의 학식자들도 학자들도 다 속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어령씨가 그렇게 살아왔던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분보다 똑똑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참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꾸 착하게 살면 된대요. 그런데 무엇이 착한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착하게 살아는 그야말로 추상적이죠. 내 속엔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을 품고 있는데 길을 가다 홈리스에게 돈 몇 달러 줬다라고 나 착하게 살았지라.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는 착하다는 걸 내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착하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는 공리 앞에 우리가 그 공리는 불공평합니다라고 손을 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럼 클력이 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하라? 입이 쑥 들어가라. 여러분, 거기 앞에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생활은 옛 생활 그대로 즐기며 살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잃지 않는다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면 좁은 길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회개가 있어야 되죠. 나중에 보면은 죄가 나를 쏘겠다는데, 그런데 마지막 육신의 임종이 끝나고 쏘갖고 나는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때의 후회와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 살아있을 동안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하나?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나? 주변을 보라. 그렇게 믿지 않아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나? A라는 장로 좀 봐라. B라는 권사 좀 봐라.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다 그만 그렇게 믿지 않느냐? 사단은 그렇게 썩인다는 거예요. 왜 혼자 별나게 믿느냐?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썩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얼마나 썩인지 몰라요. 왜 죄가 썩인데 넘어갈까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편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더 기쁨인 거예요. 말씀이 기쁨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는 믿고 즐길 것은 세상 방법 그대로 즐기는 거, 그게 내가 훨씬 좋은 거예요. 죄는 항상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뿔을 달고 오면 거기 넘어갈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저질러 놓고는 뱀은 그냥 술 도망해 가는 것처럼 죄는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뒤다음에는 죄를 저지른 나는 그의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맛을 보지요. 그걸 인간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도 죄에 속임을 당하는 그 순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계명이 틀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먹는 날은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 먹으니 눈이 밝아졌네. 누구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뱀의 말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함대로 믿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잖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하는 그분이나 내가 대충 다니는 그분은 내가 훨씬 지금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죄는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후에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한결같이 간증하는 사람들 다 그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었구나. 이게 행복한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었구나. 내가 썩었구나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육신의 죽음을 당한 후 한 부자의 깨달음처럼 깨달아진다면 그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장이 뛰는 동안에 내 입술에 혀로 고백할 수 있는 동안에 깨달아져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복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즉 욕망대로 혹은 시키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무엇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사단은 거짓밖에 없습니다. 죄는 거짓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행을 맞게 하는 것이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즉 제 본성으로 자신의 말로 이 말이죠. 자신의 말을 말하는 이 말이죠. 이는 그가 못하는 장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뭐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속임 당합니다. 완전히 속일 만큼 죄는 굉장히 깨가 많고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있다라면은 거짓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외치고 정리를 외치는데 이 사회 속에 여러분 그들 속에 진짜 진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하죠, 여러분. 밥 먹듯이 거짓말하잖아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죄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먼저 들어내고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중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정확히 표현하면 뱀을 이용한 사단이죠.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 거짓말이라는 것은 100%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살짝 각도를 바꿔 비켜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각도가 벗어났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단의 교활함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 혹은 절대성과 확실성에 의심을 갖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다져 주는 술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되 진정성과 절대성과 확실성에 의심을 갖도록 다 만들어버립니다. 의심만 들어가면 끝나버립니다. 확실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면 말씀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지만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한 말에 하지도 않은 말을 참으로라고 아주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딱 붙여버린다. 참으로 이러죠. 참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반드시 이렇게 강조해서 내 마음속에 좀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부정감을 갖도록 이렇게 딱 다가였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이 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 하신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품도록 속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사단이 오늘 또 우리에게 와서 속이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사단을 속입니다. 성경은 주님도 친히 지옥이 있다. 그곳에는 한 손을 끊더라도 한 눈을 뽑더라도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쏟도록 만들어버리죠. 사단은 인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너무나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얘가 좋아하는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먹고 사는데도 죄가 말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은 죄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죄를 이야기하면 싫어한다는 것을 죄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먹고 사는데 죄의 결과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싫어한다는 것을 죄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인간은 싫어한다는 것은 죄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서 반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는데도 그것은 성도들이, 회중들이 들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는 수면 아래로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누가 속였어요? 사단이 속였어요. 그러면은 보면 안 돼. 그런 설교하면 교회는 안 와. 그런 설교하면 교회가 성장 안 해. 속이는 거요. 근데 그런 설교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어떤 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다. 목사님에게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회개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마다 졸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오늘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없는 목사님들을 좋아하게 만들죠.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각기 탐스럽게 사단은 만들죠. 거기에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가나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나요? 코로나 사태가 딱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진행 딱 되어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생활한 지도 한 4개월 이상 딱 되어 보니까 교회 안에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는데 각각의 믿음의 현주소들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한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예수는요, 진짜 이빨 빠진 호랑이와 똑같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소망은 뭡니까?
죄가 안겨주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수면 안에 가라앉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수면 위로 떠올려 이것이 복음인 양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만 전하고 대속적인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잠하다면 그것은 죄의 기만성과 속임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한다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죄가 썩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전한다라면 죄의 기만성과 썩임수를 썩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율법의 기능이 안 오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십자가라는 것이 와닿을 수 있나요?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깨달아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고 그 사랑만 받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죄가 깨달아지지 못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즉 거짓 가르침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을 유괴하는 것을 봤습니까? 왜 어린아이를 유괴합니까?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면 돈 몇 푼이면 유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거짓 가르침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거짓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복음은 복음인데 거기에 물 타버린,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포도주에 당도가 없는, 물이 타버렸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입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미혹해버립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명확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면서도 교회 조금 열심을 낸 거 가지고 아주 믿음 좋은 것이 자랑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교회들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면 뭡니까? 장로되고 권사되고 막 계급장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절 이하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진정성과 절대성과 확실성에 희미하게 의심이 들게 만들으니까 이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도 말씀의 확실성이 희미하면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듣는데 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갖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절대성을 두지 않습니다. 확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단이 찾아와서, 죄가 찾아와서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좋은 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고 다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여러분들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속은지도 모르고 그걸 또 진리인 줄 알처럼 자기도 또 속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확장이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확실성을 잃으면 그 걸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발걸음이 가게 되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몸이 움직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이 아니고 다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정성과 절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소리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죽는다는 기분 나쁜 것이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이 귀에 번쩍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어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얼마나 기다렸던 말입니까? 얼마나 보면 볼수록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됐습니까? 저거 먹는 날에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손이 못 갔는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먹어도 죽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진정성과 확실성이 희미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존재가 된다니 얼마나 자신들의 귀를 속까지 시원하게 주는 말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죄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속이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말에 뭐하죠? 쏘가 넘어가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는지라. 아멘. 여러분, 결코 죄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가 죄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죄는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달콤함을 갖다 줍니다. 그 달콤한 그 캔디 맛에 진리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의 길을 벗어가고 나고 있다면 나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서 살 길은 하나도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죠,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속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죄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해지는 핵심은 속았다라는 것. 속이고 있기 때문에 속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마저도 죄는 자기의 목적인 사망을 향하여 이끌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파워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는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죄가 마지막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눈이 확 떼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사망의 몸, 이 몸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죄는 이런 힘만 있을 뿐 아니라 속이는 교활함까지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속이고 유혹하는 교활함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속이면은요, 누구의 말에 속겠습니까? 그래서 다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비즈니스 카드를 줄 때 자기 쥐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나 이만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홈리스인데요, 그거 이렇게 속이는, 그 속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차관, 이런 자리의 차관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장관이 우리 사촌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 속습니까, 여러분? 경찰서장도 속고 시장도 속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속는 거 보면 많이 이상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누가 속아요, 여러분들? 경찰도 속아갖고 그랬다는 뉴스도 우리 보잖아요. 왜? 힘이 그만큼 느껴지고 내가 이런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가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은 죄가 그만큼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 마치 무엇을 갖다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보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걸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사는 곳에 죄는 결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죄의 이 성격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성격과 그 교활함, 속이는 교활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짓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다는 것을 맛보고도 청산하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죄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죄가 가진 유혹하는 교활함의 성격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충남지사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보고도, 똑똑하게 보고도 부산시장이 또 그것을 답습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도 서울시장이 또 답습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죄는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적당하게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천만에요, 여러분들. 학식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요.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았으니까 꺾을 수 있다라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죄는 그만큼 교활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도덕교육과 모든 심리학과 엄청나게 많은 도덕기관들이나 교육기관들이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 보다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고심하며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치료센터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죄는 점점 더 세력을 떨치고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죄가 세상에 사는 악이 바뀐 것이 있나요? 소돔 고모라 이후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있나요? 교육기관이 훨씬 많아졌는데 우리를 교정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기관들이 훨씬 많아졌는데도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죄의 교활함 때문입니다. 썩이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죄는 절대로 이 땅에 수그러지지 않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악은 더 많아진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 홍수 때 싹쓸었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그 후손들 주셨는데 죄는 똑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 본성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DNA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일로 어머니가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증오했던 아들이 컸어.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똑같이 아버지가 보인 증오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산다는 것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죄가 얼마나 교활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죄는 내 두 손을 불끈 쥐고 절대 그렇게 안 살아야 돼 다짐한다라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내가 절대 안 하리라고 손을 끈고 혈세를 쓴다라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담의 때나 지금 똑같은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활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이겨내고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길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만 잘 시키면 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르쳤던 그가 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를 그렇게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와 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죄를 감정적으로 내가 다스릴 수가 있고 의지적으로서 내가 다룰 수 있다라는 정도로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내게 감사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죄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아무도 이 죄 문제를 이긴 자가 없는데 이 죄 문제를 이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로 와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사로 와닿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 죄는 교활하고도 무서운 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왕노릇하는 그 쇠사슬을 우리 힘으로 끊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어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고 책 몇 권 읽고 누가 가르치는 교육 몇 가지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착각 속에 빠지니까 착각을 당하는 것이죠. 그 맛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주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세력과 능력과 그 성격과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정말 여러분들 들릴 때만 좋은 소리지만 그게 그렇게 의미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모르는데. 여러분, 죄는 이 땅에 오는 인생 한 명도 죄를 이긴 적 없었습니다. 다 사망의 맛을 당하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그 죄를 이길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니, 이것만큼 부끄러운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이렇게 보면, 즉 앞에서 내가 말해온 모든 것을 비추어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앞에서 말한 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앞에 말씀드려서 말한 논증을 요약하고 결론 짓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의 이 말은 5절에서 근거하여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는 질문에 설명하며 온 결론으로 주어진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내린 결론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율법과 계명은 동령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굳이 나누는다라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담겨져가 있죠.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일컫기를 통칭으로 율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계명은 이 율법의 조문들, 즉 조항들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동의어로 쓰여진 것이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율법이, 계명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 그 죄를 용납하는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이걸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합니다. 그 성품이 뭡니까?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어떤 분이래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닫는 자녀로서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본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못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품이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준 우리 당연히 아버지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으라고 하실까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로 이것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도가 도달해야 될 기준은 바로 율법이다. 이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그 몸에다가 죄의 하나님의 죄값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하게 했다는 이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이거죠.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즉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행하게 해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율법을 너희가 이루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아멘. 이제는 그 율법을 이루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이다. 그 성품을 너희가 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를 통하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어. 이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형벌에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거듭나기 전에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을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해줄 수 있느냐? 이 율법을 다시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하지 않을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이후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화라고 제가 전에 이 부분을 말씀할 때 설교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이러죠. 이제 율법은 없어도 되느냐 이거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니고는 율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위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되돌려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아들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고 그 성품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주의 신앙은 이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규범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라는 것이죠?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중심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살아갈 생활 규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믿음과 은혜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방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것을 계명을 다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는 우리를 또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게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친히 다 이루셨으므로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속입니다. 그것을 반율법주의 혹은 무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이런 류에 유사한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썩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고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가지고 썩이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들고 와서 썩이는 거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썩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율법주의도 죄의 무서운 썩임이지만은 죄에 대한 무감각하게 만드는 은혜만을 들먹이는 반율법주의는 죄의 더 무서운 썩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만을 들먹이는 것. 문제는 결코 교회가 반율법주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데 교회 안에 반율법주의자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의 특징은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은혜 아래 왔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씀 어떻게 그렇게 머리에 확 박아놓고 사는지, 회개하라는 말씀 어떻게 그렇게 안 들리는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편리한 것만 먹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겐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지금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이건 어차피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기뻐합니다. 그게 진짜 기쁨입니까? 썩이는 기쁨이죠. 이처럼 죄는 죄의 기만성은 우리를 하여금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취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진리 안에 말하.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썩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즉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여 너희 마음이 그들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뭐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항상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것처럼 사단은, 죄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말씀의 진정성과 절대성과 확실성을 희미하게 만들어 부패할까 만들까 바울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속이는 자는 오늘날에도 벌떼같이 많습니다. 이단이 지금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들하고 대면하면 우리가 말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철저히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만큼의 바이블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교리를 안다라면, 구원의 진리를 안다라면 그 말을 들어보면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말할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1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1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자의 이제 뭡니까?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꼭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DNA가 다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려 버립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성품, 이 성품 아니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할 뿐 아니라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전혀 불공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이것은 불공평한데라고 이야기할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하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불공평하냐?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지. 왜? 죄가 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불공평하냐? 절대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의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완전히 다 정당하지 부정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모든 요구에 있어서 진실로 의로우며 절대적으로 정당하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라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 왜? 그것을 심판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나오면서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그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그것만 말씀 안 했으면 우리가 안 따먹었을 텐데 라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계명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계명으로 심판하실 때 거기서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여전히 인간에게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해 불공평해 엄폐하여 이것을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만이 축복인 줄 아시고 죄는 속이는 가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의 속성과 죄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의 속성과 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다닌다라면 능크참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나요? 복음을 모르는 복음에 무덤덤한 그들과 내가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대하여 무덤덤한 나와 뭐가 다를 바가 있나요? 여러분? 죄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유익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속이는 가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복음 앞에서 너무 여기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고 죄가 무엇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우신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는 정과는 다른 깨달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